건강경을 이래 읽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저는 쭉 읽으니까 참 내가 나불나불 됐구나 이 생각이 든. 내 고백. 이 거대한 이 침묵 앞에서, 이 진실 앞에서, 이 태산보다 더한 이 무거운 진리, 진실 앞에서 내가 깔짝깔짝 하면서 참 나불거렸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깔짝댔다 이 생각. 그리고 또 이게 이런 흐르는 강은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 진리의 바다는 이렇게 말없이 쭉 흘러가는데 내가 막 손을 이래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을 튀긴 거야. 물을 튀기니까 그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 이래 듣고 사람들이 좋아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부처님 앞에서 좀 더 이렇게 겸손하고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좀 입 다물 줄 압시다. 입 다물고 고개 숙이고 뭔가 삼가는 마음 이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이런 것이 옳다 그러다 막 하지 말고 아셨죠? 그래 했을 때 내가 드디어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부처가 되어간다고. 그리고 이래 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아셨죠? 많이 읽고 여기에 내 몸을 푹 담그세요. 제가 여러분께 저는 경전 이거를 법문을 할 때 저는 해설한다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설이라는 것은 알아야 해설을 하죠.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해설을 합니까? 그리고 저는 건강에 대해서 안다. 이런 생각 정말 한번 일으킨 적도 없고 건강경뿐만 아니라 불법에 대해서 이래 사람들은 제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뭘 많이 알 거라 생각하는데 없어요. 없고 진짜 저는 이 경전 앞에 서면 내 무지를 계속 느껴요. 참 무지하구나. 내가 참 경솔하구나. 되게 나불대고 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느끼는데 그래 여러분이 제가 경전을 저는 해설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해설 안 하는 거야. 해설 안 하고 여러분 무차 얘기하는데 저의 모든 말은 어떤 이 하나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이 반응을 한 거야.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걸 옳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 그 물이 말이지 요래 바람을 부면 똑같은 입김이 피리를 통과할 때 구멍마다 통과할 때 다르잖아 소리가. 그잖아 그죠? 옛날에 초래 볼 때 그랬잖아요. 초래 알아요? 초래. 옛날에 왜 버드나무 그걸 초래라 해. 버드나무 이래 가지 꺾어가 봄 되면 그거 이래 해가지고 고기에 이제 구멍 내가지고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옛날 초래 만들다 했잖아. 그때 우리 필이라는 존재도 몰랐죠. 근데 이제 그게 필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무슨 소리가 나든 그 맞는 소리야. 맞잖아, 그죠? 근데 그 소리 많이 맞는 건 아니야. 이래 불었던 저래 불었던 그거는 내 입김이 그 구멍을 통과하는 소리였어. 그죠? 통과하는 소리였던 거야. 그래, 저희 법문은 그런 거였습니다. 아셨죠? 제가 이렇게 법문하다 보니 어느새 이 스님들조차 저보고 제가 건강경 1인자래. 그 코 같은 소리인 거야.
그 여러분 공부하면 1인자니 권위자니 이런 말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허명이에요, 허명. 그리고 내가 1인자면 딴 놈들은 뭐 얼마나 안 했길래 싶어요. 얼마나 안 했길래 내가 1인자야. 근데 그래 이 경전 속에 손을 담그고 발을 담그고 몸을 담그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것을 이래 경전을 읽을 때는 이 저에게 들었던 거 다 떨치는 거야. 아셨죠? 아, 이 대목에서 스님은 이렇게 말했지. 아, 이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다 그때는 지워야 돼요. 지우고 뺄까벗고 그 강에 뛰어드는 거야. 아셨죠? 다시 옷 싹 벗고, 지식인이 뭐 이런 거 다 싹 벗고 강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 어쩌면 제가 법문에서 생긴 것들은 여러분을 또 흐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지도 몰라요. 아셨죠? 그래, 지금 다시 우리가 꿈꾸는 한없는 안락, 한없는 평온, 한없는 이 자유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처니 이 법의 강물에 내가 몸을 담궜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방법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질의 이제 하고 대답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제 자, 누가 마이크를 넘겨드려요. 질문하실 분 이래 손을 들어가지고 다 물으세요. 이런 거 물으면 실례 아닐까 그러지 말고 물으세요. 야, 요런 건 이제 나도 먹어가면서. 이건 이제 대화 시간이잖아. 자, 손을 들고 용기를 내가 물으세요. 물어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묻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지혜를 얻는 길은요, 올바른 지식을 얻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응?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모르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물을 줄 알아야 돼요. 응? 공자는 말이야, 학교 안 다녔잖아. 옛날에도 학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자는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초등학교에서 안 나온 사람이야. 안 나온 사람인데, 단지 뭔가를 묻는 걸 좋아했던 거야. 이 사람한테도 묻고, 저 사람한테도 묻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걸 물어가 스님이 모르면 어쩌나 이런 염려하지 말고 모르면 그만이지 뭐. 질문 1.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독송하며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꾸 망상 지금 신경 쓰이는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속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경전 읽는데 자꾸 잡념이 생긴다 이거잖아. 그죠? 그건 자연스럽지 뭐. 일어나는 건 자연스럽잖아.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건 자연스럽고, 그거를 잡념이 일어난 대로 놔두고 그냥 읽어요. 알았죠? 모든 게 그저 우리 공부도 그런 말잖아. 공부는 하고 싶을 때 해야 된다.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싶을 때 언제 있겠어? 아주 특별한 사람 외에는 하고 싶을 때 없죠. 그죠? 그만 어떻습니까? 하기 싫은 마음 안고 그냥 하는 거야. 그죠? 고소 갈리는 거야. 하기 싫다고 안 하면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되고, 하기 싫지만은 하기 싫은 마음 안고 하면은 우동생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잡념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놔두고 하는 거야. 안 하려고 그거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잡념 떨쳐버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그건 놔두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일어났다가 소멸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뭐 대답이 됐습니까? 네. 그동안 금강경 법문을 들으며 삶과 마음 공부에 적용을 하고 다스리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일상에서 번뇌나 집착이 일어날 때 마음을 어디에 둬두지 않고 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질문 2. 살다 보면 타일과의 관계에서 서운함, 화, 집착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순가의 금강경의 가름침을 써서 마음을 바로 다스리는 스님만의 수행 팁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맹 비슷하다, 그죠? 잘 들으세요. 그 번뇌, 집착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세요. 불교뿐만 아니고 종교라는 것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들끼리 저것들끼리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 이런 게 형성될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모든 종교가 뭐 지극히 어떤 이상적인 그 상태를 이래 설정을 해놨어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왜 구원, 그죠? 죄사함, 뭐 계시, 하나님 영접,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불교는 뭐 해탈, 열반이니 깨달음이니 뭐 무심의 경계니 뭐 있잖아요. 뭐 하나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말은 다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뭐 그 상황은 똑같은 거야. 그게 그 상황에 되면 말입니다. 일단 아무 고통이 없는 거야. 그죠? 아무 고통이 없고 오직 기쁨밖에 없는 거야. 기쁨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그걸 보면 그걸 억지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 그죠? 했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방법들이 이래 등장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래 될 수 있다는 거, 그죠? 하는데 그 방법들이 이제 불교로 말하면은 번뇌 없애는 방법이야. 번뇌 없애는 방법. 그래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 참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했잖아요. 명상을 한다, 참선을 한다, 또는 뭐 호흡법을 한다, 뭘 한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방법 다 버리라고. 지금도 참 그런 걸 제가 지향하는 거는 그래요. 이 세상이 뭐 오늘만 그런 건 아니에요. 과거도 그랬어요. 했는데 어느 사회는 이 사회 보고 저 사회 썩었다, 이 사회 보고 이 사회 썩었다 그러잖아, 그죠? 그만 썩었다 할 때 자기가 손가락질하는 지가 몸담고 있는 사회도 지가 손가락질하는 사회하고 사실은 아무 차이 없어. 맞잖아, 그죠? 그거를 막 고발한다는 그런 언론 사회도 아무 차이가 없어. 사실은 내 막 들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이 세상에 모두 뭔가 이래 삐뚤어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만들잖아, 그죠? 개개인이 그나마 음식으로 말하면은 어떤 음식을 만들면 그것의 원재료들이 있잖아. 원재료가 뭐가 그 하나의 식품이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원재료들이 좋으면은 그 식품은 좋은 식품인 것이고, 그 원재료들이 질 낮은 원재료들이라면 그 식품은 불량식품이 되는 거야.
그죠? 이 사회도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요래 이루고 있는 건 사람이라고 하는 원재료들이야, 이게. 근데 요 원재료들 하나하나가 불량하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그 사회는 불량한 거야. 어? 모든 우리는 이 불량한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원재료, 우리 그런 원재료 역할을 하고, 재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 말이 이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단지 중생이라는 것은 자신은 돌아보기 싫어. 왜? 자기 돌아보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돼서 돌아보기 싫어. 남만 보고 싶어. 그래 놓으면 늘 욕할 수가 있어요. 저놈의 자식 썩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뭡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진짜로 이 세상을 맑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맑혀야 되는데 사람들 그거 안 하고 너 맑아져, 너 맑아져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국회 그 청문회 하면 막 그 사람들 불러냈고 국회의원들 역사가 신발합니다. 보면은 지도 지한테 현미경 들이대보면은 그거는 펄펄 뛰고 난리 난다. 그거 이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고 그죠? 근데 그리고 뭐 유권자들 의식에서 막 사이다 발언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그 유권자 의식에서 하는 거야, 그거. 그하면 이제 언론들은 사이다 발언이라고 신문 나오거든, 좋거든. 그 스타병에 걸린 거야. 근데 이제 모든 사회는 자기를 도외시한 채 온 세상을 보고 계속 외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처님은 어떤 거냐? 네가 혐오하는 그 나쁜 세상을 왜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진지 알아? 너 같은 사람이로 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거야. 네가 그것은 외칠 바는 아닌 거야. 너 스스로가 너를 정화해봐. 네 하나가 정화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가지 불량 재료로 만들어진 게 하나라도 그 온전한 그런 재료가 있으면 하나가 있는 만큼 그거는 덜 불량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우리가 체험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죠? 99가지가 불량한 재료라 해도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온전한 재료를 넣으면은 뭐 어쨌든 순도가 0.1%는 되잖아. 그죠? 그래 100%는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그런 거야. 한 것은 이 세상을 부처님은 다 맑히고 이게 복되고 깨끗하게 한락하는 분이야. 보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이 욕망이라는 이 번뇌라는 여기 오염대가 하나하나가 불량 재료가 되어 있는 거야. 그 불량한 사람들끼리 모여가 만든 게 이 세상 나라고 세상인 거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불량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 번뇌라는 물건인 거예요. 번뇌라는 게 사람을 갖다가 이래 불량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도 번뇌를 말하면 뭐 집착 같은 거, 욕망 이런 게 번뇌예요. 일단 자기도 괴롭히고 그 다음 번째 누군가의 삶도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해친 다음에는 또 마지막에 오는 건 자신의 고통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너는 그런 것 때문에 번뇌라고 하지 말고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을 뭐 어떤 욕망들, 남을 집착하는 마음, 뭐 누구 미워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교만한 마음, 남을 요래 내려다보는 마음 뭐 있잖아요. 그걸 모조리 번뇌라 하는 거예요. 그죠? 모조리 말라 번뇌라 하면 왠지 좀 추상적이다.
그래, 그 번뇌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뭔가 이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야. 그게 뭡니까? 온갖 욕심들, 남을 미워하는 마음. 보세요. 누구 미워하는 동안에 이 마음은 흐리잖아. 초롱초롱하지 않잖아요. 흐리고 또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동안 나는 고통이야. 맞잖아요. 나를 막 깔아대는 거잖아. 그 마음이, 그죠? 마음 속에 요 낚시바늘 같은 게 오래 있어가지고 아마 거기 결국은 내 마음을 끌어대는 거야. 나를. 여러분, 그 선한 업을 짓고 있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감정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파토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삶이 파토나. 그러다가 정말 명심하세요. 아셨죠? 자신 삶이 파토난다고. 그러다가 그 사람 파토 안 나요. 남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사하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어쨌든 긁어가지고 그 사람을 남한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잘 안 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지 인생이 꼬인다고. 지 인생이 파토난다고. 그러다가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걸 하는데, 근데 그 번뇌라는 것은 욕망이다. 그죠? 말하자면 욕망이야. 욕망은 나에 대한 애착이야. 한마디로.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맞죠? 자연스러운 건데 이것을 뭐 꼭 없애겠다. 없애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거 참선한다고 안 없어져요. 뭐 우리가 여러분이 뭐 염불한다고 안 없어져요. 아셨죠? 그 안 없어지고요. 뭐 이론은 그럴듯하죠. 예를 들어서 염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하면은 처음에는 기도하는 대상과 내가 따로 있다가 나중엔 대상이 없어지고 나만 있다가 나중엔 나마저 없어진다. 그냥 이론이야. 그 거짓말을 그래 하고 있어. 이론이야. 그 뭡니까? 근데 부처님이 참선한다고 안 없어져요. 그런 건 그냥 정서적으로 이래 하니까 뭐 편안해진 것 같아. 뭐가 정화된 것 같아. 정화 안 됐어. 그냥 기분이 그랬던 그 정서놀이야. 기분놀이. 아셨죠? 요 혹시 그런데 집착하고 있는 사람 기분 나쁠 거예요. 그 정서놀이야, 정서놀이. 그때 그런 것과 그래 그 정서를 느끼려고 계속 그래 하는 거야. 그 정서 한번 느껴보려고. 근데 부처님이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을 말했어. 그거 말고 우리 여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스님들한테도 했어. 우리가 좀 생각을 한 번만 이래 돌리면은, 자, 부처님은 뭐라도 중생을 고통해서 이래 건져주려는 분이야. 부처님이 중생을 고통해서 이래 벗어나게 하려고 온갖 법문을 해놨는데, 우리가 왜 아주 훌륭한 수행법이라고 붙드는 것들, 그것이 정말 그것이 엄청난 효과를 지니고 있다면 부처님이 모든 경전에 그것이 막 깔려 있을 거 아니냐. 이것이 필수고 오직 이것만이 그럴 방법이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수한 방법이고 한다면은 그 많은 말 할 필요 뭐 있겠어. 경전에도 말이야, 똑같은 경전에도 거기에 대한 말들이 말이야 근데 없잖아. 그런 말들이 없잖아. 일부 경전에 그 말이 지나가고 있어요. 위파사나도 똑같아요. 호흡법이니 뭐 백골관이니 뭐 공관이니 똑같아요. 그냥 일부 경전에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은 뭡니까? 그보다도 부처님이 모든 경전에 쫙
깔린 부처님 말씀이 있어. 뭐냐? 이게 일종의 요가법이에요. 요가는 뭡니까? 이래 우리가 삶의 요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가는 균형이잖아요. 회복이잖아요. 건강한 상태로 회복돼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가에 뭐 이래 안으로 그냥 이래 하는 요가는 없어. 뒤로 제끼는 요가는 있어도. 맞잖아. 그죠? 이래 하는 요가는 있어. 왜 이래 하면 이 늑골, 여기에 근육 평소에 안 쓰거든. 여기에 있는 신경 일깨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가만히 있는 거는 요가는 아닌 거야. 왜 이건 늘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뭡니까? 몸이 앞으로 꼬부라졌다. 가만히 앉아가 쪽 펴 있는 나를 생각한다고 되는가? 안 되잖아요. 뭐야? 뒤로 제끼는 운동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꼬부라졌겠습니까? 이때까지 꼬부라지게 계속 했으니까 꼬부라졌겠죠. 그렇죠? 그 여자들이 남자보다 좀 더 많이 꼬부라지잖아요. 그게 저는 그런 생각에 어쨌든 뭐 의사들은 뭐 이런 여자들은 이런 생리적으로 해가지고 골다공증도 올 수 있고, 근데 그 여자들이 보면 구분 일들을 많이 해요. 전통적으로 설거지를 해도 어쨌든 꼬부리고 있잖아요. 밭일을 해도 꼬부리고 있고, 실제로 밭일도요, 옛날에 꼬부리는 이런 여자들이 했어요. 남자들 뭐야, 쟁기질, 밭에 가서 꼬부리가 하는 건 여자야. 맞잖아, 그죠? 남자는 그냥 쟁기질하고 뭐 소에 니아까 끌고 이래 끌고 가고 그런 거였지. 그럼 뭡니까? 반대적인 걸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데 뭡니까? 우리도 뭡니까? 번뇌가 왜 생깁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그 어떤 욕망을 그렇다고 나에 대한 애착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 안 없어지는 걸 없애지려고 한다고 되나? 그죠?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이 더 적극적인 방법이야. 우리는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이래 나오는데, 우리의 은행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은행은 그 출발지인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그리고 키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때 욕심 난다고 욕심 나는 짓을 자꾸 하면은 내 마음의 욕심은 더 커져요. 더 커지고 견고해져 가요. 예를 들어서 화난 마음 있잖아요. 화가 난다고 자꾸 화를 내면은 화에 내는 마음의 기능이 커져요. 맞잖아, 그죠? 그리고 모든 거는 저는 진화로는 저는 솔직히 좀 회의를 가지는데, 용불용설은 나는 진짜다 싶어요.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한 용불용설 중학교 책에 나오잖아. 뭐라도 사용하면은 그것이 자꾸 강화될 것이고, 사용 안 하면은 퇴화될 거란, 이건 저는 확실하게 우리도 그렇잖아. 이거를 이제 부처님은 용불용설을 모르지만 이걸 활용했다 이겁니다. 뭡니까? 욕심이 나지만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데로 저는 이래 처음부터 어떤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은 성인이고, 일어난 그 번뇌를 따라 그냥 살아버리면 범부고, 일어난 번뇌를 잘 컨트롤해가 악업으로 옮기지 않으면 보살이야. 아셨죠? 그 사람은 수행자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안에 뭔가 아직도 있다는 거야. 없으면 수행할 필요 없죠. 부처님 수행자가 아닌 거야. 우리는 수행자예요. 수행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잘못된 마음의 흐름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고,
잘못된 이 삶의 흐름을 잡아나가는 거, 이걸 수행이라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그건 뭡니까? 뭐 자꾸 집착이 일어난다 하면은 일단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해지 보살님하고 같이 살잖아. 그죠? 신해 보살님하고. 근데 어느새 뭐 신해 보살님이 이상하게 보기 싫어? 미워? 그러면 그 미운 말 들썩들썩 할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미워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내가 나쁜 놈이네.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뭐 저 사람한테 호강을 시켜준 적도 없고, 내가 뭐 저 사람한테 해준 거 있다고 저 사람한테 뭘 바라고 그 바라는 게 안 된다고 미워하고, 얘가 이 나쁜 놈이네. 저는 이런 방법 써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참 미안하다. 혼자 일하는 모습 보고 저 사람 참 나하고 살다가 이제 저렇게 상했구나. 몸도 상하고 저렇게 될 때까지 내가 뭘 해줬지. 그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밖에 뭐가 더 있나. 여러분, 이게 참선보다 나은 거예요. 아셨죠? 어떤 호흡법이든, 아셨죠? 어떤 호흡법이든 부부간에 뭐 미움하는 밥 먹는 꼬라지도 보기 싫다 하래. 그 왜 밥 먹다 보면은 소리 낸다. 듣기 싫은 거야. 어느새 듣기 싫은 거야. 그게. 더럽게 찝찝거리고 있는 내가 그때 그게 뭐겠어? 이 속에 이미 뭔가 여기에 내가 못된 게 여기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럴 때는 그냥 그 사람이래 보고, 내가 왜 사람을 이래 보기 싫고,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래서 선업을 자꾸 행하라. 그 사람이 그 번뇌라는 거 솔직히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잖아요. 맞잖아. 그만 그 사람이 미우면은 가만히 앉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이놈이 뭔고 이거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야 그거 스님들도 안 되면서 지가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이래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 미워하는 이놈이 뭐지? 지도 못하고 있어요. 정말 이론만 있을 뿐이야. 그러지 말고 합리적으로 접근. 내가 왜 미워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미워하지? 결과적으로 내가 아주 못된 놈이구나 이거. 그러면서 그래도 그 감정은 안 없어지만 컨트롤하기를 마음이 이제 안 내키려다도 그를 칭찬하세요. 왠지 이 사람하고 보기 싫다. 아마 나는 왠지 당신하고만 있으면 편안해져. 그때는 그런 거짓말 괜찮아. 나는 당신하고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걱정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도 듣기 좋을 거 아이가? 듣기 좋으면 그러면 어느새 없어져 갈 거예요.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욕심이 일어난다. 저 사람한테는 돈 한 푼 주기 싫어. 못된 마음이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 그럴 때는 아깝더라도 내가 통큰 척하고 어디 내가 몰래 한번 그 사람 통장 건너러 나고 통장 돈 한 100만 원 또 당신 이게 무슨 도야 하면은 그냥 한 푸치 받지 뭐.
아, 여보세요. 이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죠? 스스로가 인위적이라도, 나를 쪼잔하게 만들지 말고 날 좀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깨달아 먹겠다, 삼매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셨죠? 제가 우린 사람 사이에서 사는 것이고, 욕심도 사람에 대해서, 그래, 욕심이 일어나면은, 저는 그래, 내 스스로에게 네가 왜 그래 욕심내나? 네가 뭐 필요하다고 자꾸 하는, 그래가 뭐 어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러 일어나는 순간에, 저는 일부러 누구한테 줘버려. 주면서 이러면 이 기능이 약해지더라고. 그 반대적인, 이게 왜 내 말 안 들으니까? 사람 사이에 깡패들 있잖아요. 깡패들이 보면 문신하고 다 그 마음 약한 놈이야. 그 왜 자기 겁내라고 그런 거야. 쟤도 싸우는 거 싫어. 싸우면 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 해가 남이 전의를 처음부터 안 일어나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누가 한 붙자. 처음에는 막 이런 거 태기치고 싸우기 싫다는 소리야. 급조가 야가 이제 싸우는 걸 포기하라는 소리야. 책상 집어 던지고. 근데 야가 말짱하게 있으면 와 그러면서 근데 그래도 말짱하게 나가 하면은 그래도 나가면서 뭐라 하냐, 넌 임마 죽었어? 그만 벌레 포기하라. 지도 지금 자신 없어. 싸움이라는 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도 한 대 맞으면 지도 석할 구를 이긴다 해도,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안 물러나고 그때는 끝장을 보겠다고 본때를 보겠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하고 타협을 하려고 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지가 구겨지는 게 싫거든. 나 자신한테도 그래. 내가 그런 거 할 때 내가 말을 안 들어버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공부하기 싫지만은 싫은 마음 안 들어버리고 그냥 공부하는 거야. 남을 욕하고 싶지만 욕하고 싶은 마음 그 말 내가 안 들어버려. 칭찬해버리는 거야. 이래 하다 보면 어느새 이 기능이 약해져요. 그만 이게 마음을 조복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부처님이 말한 거예요. 아셨죠? 뭐 번뇌 일어나는 거 그거 이제 걱정하지 말고 번뇌를 따라서 업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돼요. 일단 아셨죠? 옮기면 않으면 안 돼. 제가 뭐 좀 합리적으로 느껴집니까? 네. 저는요, 이렇게 하는 게 먼저 스님들한테 해요. 아까 이제 이 사회가 참 이상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종교만이라도 좀 제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종교? 왜? 어차피 이 세상은 범부로 이루어진 세상이고, 범부라는 것은 탐욕으로 사는 존재고, 그나마 그 탐욕으로 사는 존재들의 생긴 이 법이란 것도 자기들끼리 합의해가 만든 거야. 그러면 그게 온전할 수 없어. 그럼 뭡니까? 이들의 최후의 의지처. 그죠?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는 종교라고 봐요. 그렇다면 말이야, 세상이 이렇더라도 종교만큼은 좀 제 모습 지키자. 그래가지고 불교도 제 모습으로 좀 돌아가는 방법으로 내가 경전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불교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사, 49제 이런 거 원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싫어도 없어. 없는 건데 중국을 특히 이제 제사만 보자. 우리나라에 이제
고려시대는 제사 없어요. 제사 우리나라 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문화다고 지랄하고 있어. 근데 없어. 없는데 그 조선시대도 초기는 없었어. 없었는데 단지 명나라, 조선시대가 명나라가 대국이었잖아. 명나라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사대부들이 우리 부모국, 형제국이 이제 명나라에서 하는데도 우리도 해야 안 되겠나. 우리 안 하면 또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시작돼가지고 우리 원래 왜 왕조가 바뀌도 민간의 삶은 별로 안 바뀌어. 이게 한참 이어져 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착시키려고 나라에서 홍보 운동도 해요. 우리나라도 왜 처음 하면 일단은 공무원들부터 시범적으로 하더니 그때도 그랬지. 관료들부터 시범적으로 제사 지내도록 하고. 근데 하다 보니 어느새 제사는 뼈대 있는 집안의 일이다 이래 돼서 그래 이제 서민들도 하는 거야. 우리도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한 건데 그게 정착되는데 한 1세기 걸렸어요. 그런데 절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유교에서 유교국가였잖아. 불교를 천륜을 어긴 놈들이라고 맨날 8천명 그때도 제일 끝에야. 고려시대, 조선시대 8천명이 뭡니까? 노비, 백정, 무당, 기생, 상여군, 또 뭡니까? 광대, 그 다음 번째 이제 공장,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으네. 8천민 중에 제일 끝에야. 이건 인간 축에도, 근데 이제 그 중에 이것들이 천륜을 어기는 것들이다. 제사도 안 지내고 이러니까 스님들이 핍박 안 받으려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거야. 우리도 제사 지낸다. 우리한테 너무 돌상놈이라 하지 마라. 그래 했는데 원래 그런 게 있어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 왜 크리스마스 같은 거 원래 예수 탄생일 아니잖아요. 예수가 언제 태어난지 아무도 몰라. 그죠? 예수가 기독교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때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정식으로 이게 이래 체계를 갖추고 이래 하는데 그래 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원래 이제 동지 옛날에 그 당시에도 서양에도 명 동지 있잖아. 그 이제 동지 축제였잖아. 맞죠? 그죠? 그건 공부한 사람 있나? 그 동지 축제였는데 그걸 크리스마스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해버리는 거야. 정해버리고 또 봄 축제일이 그 부활절로 이래 했잖아. 그래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원래 기존 그것을 딱 우리 거로 하면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해보는 거야. 그 일종의 수단이야.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거야. 제사를 이래 받아들였다. 그냥 논리가 받아들였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구차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처음엔 이제 그야말로 방편으로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이놈의 중들이 공부를 안 한 거야. 지도 그 세대돼 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우리가 여러분 경전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무지하마 누구에게인가 세뇌당하고 길들여져요. 맞잖아요. 예. 무지하면 길들여지고 세뇌당해요. 그 얼마나 슬퍼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내 영혼 구실하는 게 세뇌당하는 거잖아요. 길들여진다는 게. 그러니까 나중엔 길들여지면은 그것이 당연시하는 거야. 그래,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안 해보면 안 해. 나중엔 여기에 길들여지는 거야. 길들여져 가지고는 이 자체에 대해서 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당연시하고. 유감스럽게도 지금 불교가 말입니다. 유교 이런 폐습 같은 제사를, 유교 이런 폐습을 잘 전승하고 있는 단체가 돼버려서 그래가 잔도 빙빙 돌리고 홍동백서 교사고 그거 그냥 성리학의 이론인데 그걸 뭐 유식한 자는 자는 왜 돌려? 49제도 원래 없었는데 그래서 생겨난 거야. 제사에 대체한다고 생겨난 거예요. 영 안 할락하기 그렇고 그 과정에 부모 은중경도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경전에 근거가 있다 하면서 하려고 중국에서 만든 거야. 부모 은중경이. 그런 경전인데 그래 여러분 경전 공부하세요. 경전 공부하면요 길들여지지 않아요. 세뇌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가 내가 대승사를 내가 참 사실은 이게 우리 은사스님 보고 대승사 절을 주세요 했어요. 한 이유가 뭐 주지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절들이 왜곡되어 있어. 이건 부처님 도량이라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대승사만 내 제대로 된 부처님 도량 한번 만들어 보려고 대승사를 내가 그래 했어. 그런데 내가 주지할 때는 그쪽 돌아갔는데 주지 끝나고 그 원상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내가 또 고쳐야겠어. 이거 내가 또 고쳐야겠어. 날 욕하지 마요. 그거 고쳐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때까지 이래 됐는데 이러지 마세요. 나는 그냥 올바른 부처님 도량이 되게 하고 싶어. 그것이 절 수입에 지장이 있더라도 난 그 감수해야 할 거야.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포교를 해서 돈이 필요하다. 포교 자금으로 돈이 필요해서 한다. 그것도 이유 안 맞는 게 기존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불법을 왜곡시키고 무지 속에 밀어넣고 하면서 또 포교를 한다고 말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포교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그것도 안 맞는 거야. 그 이론은 안 맞는 거야. 거의 내가 그동안 내가 없는 동안에 한 10년 흘러가서 이거를 다시 돌려야겠는데, 왠지 여러분, 체력이 떨어지면 이 마음 힘도 떨어져요. 그때는 용감하게 했는데, 이제는 왠지, 싶은 게, 여러분이 내 힘이 좀 돼달라고. 이 불교라도 요새 교회 천주교도 원래 예수하고 관계없는 기관이 됐잖아요. 그죠? 그만 불교도 그래 됐다. 그만 내가 대승사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된 부처님 도량, 부처님 법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절을 내가 하고 싶다 이거야. 내가 이제 부처님한테 대행사 처음에 주지할 때 이래 맹세하기를 부처님 법도량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다가 절의 운영에 어려움이 온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 이거야. 그런 도량이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래요? 단 하나는 불량 그 재료 중에 하나라도 좀 불량 재료가 없으면 불량 온도가 99%에서 100%는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대한민국이 제일 한 2,500개 그 최대 잡아가지고 다른 종단 다 합쳐가 최대 10,000개를 잡도 10,000개 중에 하나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따 뭐 이런 말 됐는데 대답됐습니까? 예. 이제 조금 쉬다가 합시다. 예, 잠시